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오늘 약속의 주인공 120문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이라는 뜻 여러분 다 아시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저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셔도 잘 뭔지 모르시겠죠. 저기 이제 뭐 한글 모음 같이 생긴 우자 위에 있는 점 찍힌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음이고, 일본 만화책처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히브리어인데 저게 이제 샬롬이라는 말. 어딜 가든지 저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게를 가든지 또 다른 친구네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이 어딜 가든지 이 샬롬을 선포해라. 이 샬롬을 축복해라.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만약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너네들이 축복한 대로, 너네들이 선포한 대로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 임하고, 만약 거기에 너네들이 축복한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거나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이게 헛수고가 아니라 너네들이 선포한 그 축복이, 은혜가, 평강이 선포한 너희에게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 남는 장사죠. 예, 우리가 축복을 하고 이것이 그냥 무용지물 되면 이 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은 일이고, 또 그 사람이 뭐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때가, 자격이, 그릇이 안 돼서 그 복 내가 받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시면서 샬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로 헬라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레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이레네. 우리 이번에는 헬라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에이레네. 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또 화평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시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할 때 이 살렘도 샬롬이라는 말에서 근원했다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그 살렘도 샬롬이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사말조차도, 지역의 이름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인사말이랑 굉장히 우리 닮아 있는 인사말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 인사말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언약이가 태어나기까지 뭐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이랑 로아를 하루씩 번갈아 가며 어린이집을 땡땡이 치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집중해주고, 또 정말 생일처럼 원하는 거 해주고, 가고 싶은데 데려가주고, 그날만큼은 정말 우리가 막 사랑을 부어주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목사 집회 다녀오고, 목요일날 감설교하고, 금요일날 이제 로이를 데리고, 저희가 로이만 데리고 저희가 용인에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저 뒤에 안 데려간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로이가 키가 이제 제법 많이 컸어요. 110c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이킹이 110cm예요. 제가 바이킹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거든요. 명선 전사님이랑 결혼 초였나 연애할 때였나 제가 놀이공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놀이기구 잘 타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놀이공원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날도 놀이공원을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명선 전사님은 도대체 왜 오자고 했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바이킹을 탔습니다. 뭐 끝에 앉은 것도 아니에요. 그날 중고등부 소풍 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중고등학생 사이에 껴서 바이킹 가운데 앉아서 제가 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창피해서 중간에 멈춰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떠서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이가 혼자 바이킹을 탔어요. 혼자 탔는데 이 말 하려고 이제 했죠. 처음이니까 야 처음에 무서워. 가운데 타. 가운데 탔는데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탑승을 하고 타는 거라 거기 이제 놀러 온 외국인 누나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이가 끝자리 조그만 애가 끝자리에 앉으니까 외국인들이 막 로이한테 가운데 앉겠냐고 이렇게 막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로이가 이제 막 좀 낯도 가리고 굳었어요, 애가. 이미 바이킹을 처음 타서 긴장했는데 웬 모르는 외국인 누나들이 막 뭐라고 영어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로이를 앉히고 안전바도 내려주고 로이가 잘 타는지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이 훨씬 안정감이 있으니까 안쪽에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로이를 옮겨주고 제가 땡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도 막 로이한테 막 귀여우니까 로이한테 막 뭐라고 말을 걸어요. 영어로. 근데 로이가 막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근심 반 걱정 반 움직이는 바이킹을 보면서 로이를 관찰하다가 로이가 잘 내리고 무섭지 않았냐고 재밌었냐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나들이 뭐라고 하던데 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아리가또 고자이라고 아리가또 고자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 왜 일본 어린이인 척해? 제가 이랬거든요. 나라마다 인사말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인사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인사말이 이 하나님 뜻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인사말과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일본 아니고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번역하면은 실은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탄생한 그 연도에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코레아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그냥 고려가 조선 이전에 고려라는 데서 이것이 영어 이름에서 코리아 코리아 이렇게 이제 된 줄 알지만 실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코레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 사용하시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특별히 대통령 선거 기간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선출되고 또 대한민국이 그래서 열방에 선교하고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그 부르심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부활주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청년들이 멋있는 워십도 하고 또 스킷 드라마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6주가 지났어요. 6주. 자, 그러면은 한 40여일 정도 76에 42니까 한 40여일 넘는 시간이 지금 지났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이때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현대 교회력으로 교회에서 나눠준 달력을 보면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여러분 이게 뭐냐면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50번째 되는 날. 언제부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곧 맞이할 이 한 주는 어떤 절기냐?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목사 집회를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생명사역 집회 여러 번 갔지만 이렇게 앞자리에 앉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예찬 전사님이랑 바로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그 강사 목사님의 모공까지 다 보이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첫날 숙소에 왔는데 오면서 저랑 예찬 전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야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되어지니까 그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는 말씀, 기도, 찬양 여기에 우리의 심령이 몰입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도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려진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밀도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몰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며칠 사역하셨냐면 40일을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뭘 믿는 거지요? 5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탄생을 믿고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40여일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재림, 주의 강림의 그 날을 그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은 바로 5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사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뭐냐? 첫 번째, 내가 다시 올 것이다. 2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2가지를 약속하셨고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한테 성령을 부어줄 거야. 너네들 다른 데 가지 마. 너네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네들 모여서 그 성령 기다리면서 함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여러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사역하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신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그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들이 이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대표적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저것이 요엘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을,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100%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100% 응답이에요. 예전에 명선 전도사님이랑 함께 짧은 영상을 하나 봤던 게 있거든요. 한 3살 정도 되는 로아보다 좀 어린 것 같아요. 여자아이에게 아빠가 약속을 해요. 내일 어린이집 마칠 때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마치고 집에 오면서 우리 놀이터 가자. 놀이터에서 놀면 배고프니까 너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으러 가자. 이 아이가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아빠가 어린이집 데리러 온다고? 가다가 놀이터 간다고? 놀이터에서 놀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으러 간다고? 엄청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이집 하원은 당연하고 놀이터도 못 갔고 결국 그냥 집에서 밥 먹었어야 됐어요. 고기도 먹으러 못 갔습니다. 해가 다 지고 저녁 늦게야 퇴근했습니다. 아빠는 약속할 땐 진심이었어요. 이제 곧 태어날 동생을 위해서 이 아이랑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좀 더 사랑을 주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회사 사정 때문에, 직장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단단히 삐져 있었어요. 아빠가 자꾸만 막 말을 걸려고 하니까 참다 이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린이집도 데리러 안 오고 지금 깜깜해서 놀이터도 못 가는데 놀이터도 못 가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었어. 무릎을 꿇고 안아주려고 일리 오라고 아빠가 이 아이를 향해서 팔을 벌리는데 이 아이가 그냥 휙 하고 돌아서서는 아빠에게 눈길도 안 주고 그냥 계속 보던 TV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약속할 때는 진심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겨버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있으셨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14억 원인가를 이 건축 시행사한테 한 번에 대금을 지불했답니다. 그런데 이 건축 시행사가 한 20% 공사를 좀 하다가 중간에 이 대금을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한 2억 원어치 공사했을까요? 1 2억 정도는 그냥 돈만 들고 나른 것이죠. 공사는 하지도 않고 그냥 20%밖에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건축 시행사가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으로 약속을 이루시지 않거나 혹은 약속을 이루지 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기꾼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도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는 진심이더라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한계 많아서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아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오죽하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등장하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일하시는 분, 그리고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붙잡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의보다 정의보다도 더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기꾼 아니라면서, 하나님 약속 다 지키신다면서, 그런데 왜 그 약속이 특정 일부한테만 이행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일부에게만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오순절 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들, 이 문도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란 뜻인데 120명의 제자들, 이들에게만 부분적으로 성령이 부어졌는가?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던 가운데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에 가득하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다. 방언이 터졌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요. 그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날 거기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이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그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뒤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수천 명씩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날 그 시간 그곳에 부어진 이후로 여러분 뭐가 탄생했는 줄 아세요? 바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오늘 성경은 1절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했죠. 오순절 50번째 되던 날, 구약의 3대 절기인 77절이 있었어요. 구구단의 77은 49죠. 그로부터 하루 또한 50번째 되던 날, 이 오순절, 이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시즌, 성령이 부어지는 절기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간 사역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인 50일째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표 가운데 우리도 참여한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 곧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주님도 절기에 따라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절기일지, 우리가 어느 때일지는 알지 못해도, 그러나 반드시 이 절기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강림하실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모래시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고
절기에 맞춰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 구약에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에서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자,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각설하고 오늘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운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한 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0명, 저 120이라는 숫자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2제자의 숫자에 충만한 의미를 가지는 숫자 10이 곱해져서 120명이나 되네?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다가오세요. 120명이나 성령을 받았네. 마치 12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마냥, 마치 120명이 충분한 숫자인 것 마냥, 마치 120명이 대단한 숫자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0명이나 되더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120명이나 되네. 120명이나 거기 있었네. 120명이나 성령 받았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 숫자가 충분한 숫자인 것 마냥, 그 숫자가 넉넉한 숫자인 것 마냥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120명은요, 오늘 이 숫자는요, 저는 120명이나 된 게 아니라 120명 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아까 6월절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절기상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주로서 이 땅에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40일 동안 사역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손을 봤더니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봤더니 창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도 어마어마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났던 자들은 다 180도 인생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자들마다 다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장 복음의 험지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사도로서 그렇게 제자로서 그 사명 그 부르심 감당하고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못자국 난 손 보고 그 도마의 손을 가져다가 창자국 난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만지게 해주시고는 도마도 그 주님 믿기를 시작했어요. 믿지 못했던 도마가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했던 사역들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40일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입니까? 엄청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들을 할 때 여러분 몇 명 만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읽을 건데요.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읽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한 명. 후에 12 제자에게와 몇을 더해야 되죠? 12 더해야죠. 13. 그리고 6절. 자, 지금 13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13명 만났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 5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513. 자, 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 잠들었으면 다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514.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서 모든 사도라고 하는 거 70문도였거든요. 70을 더하면 584. 잘 따라오고 계시죠? 584명이었어요. 그리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585명이었습니다. 자, 585명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 이 바울이 카운팅 되면서 585명인데, 여기서 이제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숫자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의 숫자까지 더해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바로 6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600명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겠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거야. 이 두 메시지를 항상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600명 만나는 자들에게 날마다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바로 600명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직접 보고 못자국 난 손 만지고 옆구리 창자국 넣어본 사람이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숫자 몇 명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 그 약속 들은 건 600명인데,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숫자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보다 신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120명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더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야, 600명이나 주님, 그냥 주님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 눈으로 봤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봤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봤는데, 그렇게 40일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역 하시면서 약속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00명 중에 120명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은 120명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80명, 여러분, 나머지 480명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야? 이스라엘 어디 간 거야?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 봤는데, 똑같이 주님 말씀 들었는데, 똑같이 약속 들었는데, 그런데 480명 어디 간 거예요? 누구는 약속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오늘 오순절에 성령 받고 막 방언 말하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됐는데, 누구는 약속이랑 무관한, 그냥 예수님 안 만났던 사람이랑 그런 똑같은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였던 그 성령 부어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약속의 주인공이 못 됐잖아요. 성령의 부어진다는 그 약속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됐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싫어하던 사람이랑 똑같은 결과 맞이했잖아요. 성령이 그날 부어졌는데, 그날 교회가 탄생했는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자가 480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 못 받았다? 예, 납득하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갔다? 뭐 당연한 결과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부활하신 주님이랑 눈을 마주치고도,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도, 그 옆구리 장자국 보고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 만나고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480명이나 오순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미워했던 사람, 불신자와 동일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는 이 오순절의 주인공은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만 그 가운데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여러분 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그 120명 주인공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80명 가운데 여러분 아마 성령 받았던 오늘 그 120명처럼 기도를 했던 자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동안 그들이 성령 부어지기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첫날이니까 그 약속 붙잡고, 오늘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봤으니까 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루 기도하고 그냥 나가리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한 3일은 기도해야지, 3일 기도하다 포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일주일은 기도해야지, 일주일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기를 멈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9일까지는 기도했는데 열흘째에는 기도하러 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 야 내가 6월 1일 날 성령을 부어줄게, 그날 너네들 꼭 다 와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만사 다 제쳐놓고 우리가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려라. 너네들이 오래오래 기도에 힘쓰면서 사모하면서 너네들이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셨죠. 막연한 약속이었어요. 막막한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던 자들, 막막했지만요, 막연한 약속이었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 이 성령이 부어지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열흘 이상이었을 거예요. 물론 어쩌면 그 수가 더 줄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혹 열흘째에 성령이 와서 그렇지, 만약 한 30일째에 왔어도 그 30일 동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10달 뒤에 오셔도 또 10년 뒤에 오셔도 여러분 그 약속 붙잡은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은 자들, 언제가 되었든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만들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우리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붙잡거나 그냥 하루짜리, 3일짜리, 일주일짜리 혹은 9일짜리 온전치 못한 내 힘으로, 그냥 내 의지로, 내게서 출발한 그것으로,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러나 다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야 돼. 3일 기도에다 포기했어요. 한 이틀 기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나와서 기도한 사람, 여러분 10일째 그 성령이 부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연장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일주일 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하루 못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 120명 가운데 한 명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냥 넘어지고 넘어진 채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120명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0명이 성령 받은 자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모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자들,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김영석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카톡 보낸 적이 있어요. 운동은, 잘 들으세요, 명언입니다. 운동은 기도와 같다. 시간 나서 하는 거 아니고 시간 내서 하는 거다.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 중에 시간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한 사람 120명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챙겨야 될 자녀들이 없어서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직장이나 생업이 없어서 무직이라서, 백수라서 그들이 남는 게 시간이라서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만날 친구가 없어서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피곤하지 않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잠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챙겨야 할 자녀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직장이 있었고, 먹고 살아야 될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만나서 놀아야 될 친구도 있었어요. 그들도 피곤했어요. 그들도 잠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기다리면서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피곤해서 나 오늘 좀 쉴까? 기도할까? 기도해야지. 나 오늘 잠이 너무 부족한데 그냥 잘까? 기도할까? 기도해야지.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오늘 그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실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80명 그렇지 않았어요. 480명 가운데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싶었던 자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다 성령 받고 싶었죠. 다 성령 세례의 그 주인공 되고 싶었죠. 이 말이 어쩌면 그들의 이중성일 수도 있어요. 그들도 성령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걸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내 삶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성령 받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성령 받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성령 받고 싶긴 받고 싶어요. 그러나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성령 받고 싶진 않았던 거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화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밤에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또 뭐 시원한 음료가 먹고 싶다. 이럴 때 집 냉장고에는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없고 음료수도 없습니다. 고민을 하죠.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러 갈까?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그래도 고민했던 적이 있어, 없어, 지혜야? 있잖아. 그런데 뭐 사러 갈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뭐 물 마시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그냥 말 때도 있어요. 우리 고민 많이 한다고요. 갈까 말까, 갈래 말래, 고민을 많이 해요.
옷 입고 나가서 음료수 하나 사러 갔다 올 만큼 내가 먹고 싶진 않아. 아니, 안 먹고 싶은 건 아니야. 먹고 싶은데 누가 사다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누가 사다 줄 사람은 없고 옷 입고 내가 편의점에 나갔다 올 만큼 먹고 싶진 않아. 그러면 안 나가겠죠. 그냥 말겠죠. 물이나 먹겠죠. 귀찮음을 이길 정도로 원하면 근데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사 먹는 거예요. 480명이 여러분,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성령 받고 싶어. 그런데 내가 오로지 그 막연한 약속, 내가 뭐 언제까지라고 하면은 내가 이라도 악물고 내가 하겠는데, 그 이 막연한 약속, 막막한 약속 앞에 그 하나님 하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내가 오로지 내가 기도에 힘쓴다? 나 지금 봐야 될 애들도 있는데, 나 직장 아침에 오늘 일찍 출근했는데, 나 지금 피곤한데, 나 어제 잠 못 잤는데,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할 만큼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기다릴 만큼 성령 받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그러면 그들은 성령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 또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막 계산하고 이것이 나한테 손해냐 이득이냐를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마음이 거기 실려야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480명이 아니라 120명, 오늘 성령이 부어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성령 강림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언제 성령 준다는 거야? 삶을 지불하고 드릴 만큼이 동기부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치 부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순위의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혹은 약속이 기억나지 않는 자 있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약속을 무시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뭘 얻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선물을 지키는 건 내 싸움이에요. 그 선물은 그냥 값없이 주신 정말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그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지키는 거는 내 싸움이라고요. 저한테 감선교의 카드가 있어요. 어떤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사님들끼리 뭐 바빠서 예배팀끼리 식사를 해야 하는지 할 때 그때 이제 결제하라고 주신 운영비 카드예요. 이스라엘이 목요일 날 오후에 수업이 있어요. 근데 기도회 딱 끝나고 밥 먹으면 딱인데, 기도회 끝나고 또 한 불 끄고 1시간 기도하거든요. 그거 기도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 이스라엘이 맛있는 거는 먹고 가고 맛없는 건 그냥 가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이제 수업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일찍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카드를 줬어요. 가는 길에 밥 굶지 말고 꼭 뭐 사 먹어라. 점심 굶지 말고 가는 길에 꼭 사 먹고 영수증 잘 챙겨라. 그 이스라엘이 그날 가는 길에 김밥이랑 라면이랑 이제 이것저것 사 먹고 따라고 해요. 그리고 영수증 잘 챙겼고, 근데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 저번 주에 가서 그냥 카드 지갑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엄마 카드랑 감카드랑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저번 주에 가서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엊그제도 저희가 이제 찜닭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날 이제 마지막 수업이어가지고 그날도 갔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날 가는 길에 뭐 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줄 카드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뭐 사비로 사 먹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간수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구원일 수도 있겠고, 우리 안에 불일 수도 있겠고, 생기일 수도 있겠고, 기름 부으심일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 여러분 빼앗길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활성화하고 또 우리 함께 이것을 잘 간수해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하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 다 타보셨어요? 기차를 처음에 끊을 때 요즘 뭐 핸드폰 모바일로도 많이 끊지만 열차 티켓이 있잖아요. 열차 티켓. 저렇게 뭐 종이로 된 열차 티켓도 있고 또 막 영수증처럼 나오는 막 티켓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티켓 그냥 뭐 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딱히 뭐 열차를 탈 때 예전처럼 검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막 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결제가 안 된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입석인 사람들은 다 이제 티켓 검사를 하죠.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 갔을 때지 그 서울역에 이스라엘 그 집회 갔을 때 그때 누가 잃어버렸지? 서경이가 지혜가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10장 샀는데 그때 막 티켓 검사를 막 하더라고요. 지혜가 티켓을 잊어버렸어요. 간수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영무원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티켓 보자 하니까는 막 이제 지금 이게 없는 상황이 무임승차한 상황이 그냥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저희가 또 그 10장 뽑아가지고 10장 모아놓고 막 사진은 찍었거든요. 그 저희 이거 봐라 10장 10명 우리 단체로 끊었다. 근데 얘가 좀 칠칠 맞아서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 그때 넘어갔나?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기차 티켓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근데 지혜처럼 간수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기차에서 내려야 돼요. 아니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든지. 그렇게 발각돼서 끊으면은 한 막 더 50% 비싸잖아 이스라엘. 그렇게 당해봤어? 무임승차 해봤어? 아 잃어버렸어 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것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 그 티켓, 그 은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그 약속 붙잡고 약속한 거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거 뭐 그들이 돈 낸 거 아니잖아요. 결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그 약속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간수한 거예요. 잘 지켜낸 것입니다. 그 티켓 지켜내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티켓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이 티켓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강도 같은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 왜 잃어버렸어 근데? 이 티켓 여러분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막연한 것 같지만 막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싸움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와요. 열차 티켓 내고 내가 지켜왔던 티켓 내고 그 영무원에게 딱 이제 티켓을 자랑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지킨 티켓을 딱 보여주면 영무원이 딱 확인하고 딱 넘어가죠. 그럼 그 뒤로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 난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간 자예요. 이제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냥 그거 찢어버리면 돼요. 이제 그거 그냥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와 같아요. 더 이상 지켜야 될 어떤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까 찬양 가사처럼 프로미스 키퍼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건설 시행사처럼 사기꾼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거 붙잡고 우리 오늘 시간 남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평일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 약속 붙잡고 우리 충분히 바쁜데 우리 충분히 힘든데 우리 충분히 중요한 일도 많은데 그러나 충분히 피곤하고 충분히 중요한 일 많아도 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 영혼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영혼보다 바쁜 게 뭐가 있어요? 내 영혼보다 필요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째 기도한 그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 부어졌다라는 소식 듣고 여러분 480명 사람들 가운데 후회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기도할 걸. 열흘만 기도하면 됐었네. 나 기도할 걸.
그러나 여러분, 그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셨는데 요즘에는 잘 안 부르세요. 저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따라하면 때는 늦으리.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때는 늦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열흘이 아니라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는 인생의 선택에서 기도하기를 포기할 만큼 어떤 다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오순절 성령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보다, 내가 성령 체험하기보다, 그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480명이 된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박나래가 자기 다녔던 안양예고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후배들이랑 막 시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 촬영 다 하고 몸이 기억하는 대로 예전에 하숙했던 집에 박나래가 방문을 해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자 할머니들이 막 나래 왔냐고 막 이러면서 드디어 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환영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하숙집 할머니가 막 맨날 얘기했다고. 나래가 언젠간 찾아오겠지. 갑자기 이제 오게 돼서 준비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서 케이크 사고 과일 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날 할머니 집에 방문했는데, 하숙집에 방문했는데 너무 많이 늙어버리신 거예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나래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대학 가서는 내가 돈이 없었고, 개그맨 돼서는 내가 유명하지 못했고, 잘 되고 나서는 내가 시간이 없었다. 박나래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대학 가서 돈이 없었고, 개그맨 되고 나서는 뭐 신인 때 유명하지 못했고, 잘 되고 나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은 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핑계인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그 만남이 미뤄지는 동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뤄지는 동안 할머니도 나이 지긋한 곧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고령의 나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는요, 언젠간 다시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120명처럼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 120명이냐 480명이냐 결정지을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선택해야 돼요. 120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480명이 되시겠습니까?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신앙 가진 것 같았는데, 누구는 120명의 무리 가운데 속해서 성령 체험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480명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처분, 동일한 결과를 받았다니까요.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오늘 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결국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의 절기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가운데 600명이나 우리 주님 만났지만,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단 120명만이 성령 받고 오늘 이 주인공이 된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앞으로의 기도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여러분, 이것의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